그 다음에 성공이라. 이제 성공이 이제 자성자리입니다. 자성자리. 이제 아까 이랬다 하는 못 본 그 자리, 그게 이제 성품이 공한 자리다. 여기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을 부처다, 중생이다도 초월하고, 반야다, 또 뭐 번뇌다, 이것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부처다 하는 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손가락으로 할 수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공 그 자리에는 가면은 그런 표현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미 스스로 삼보에게 기하니 모두 다 각각 지극한 마음이라 선지식으로 더불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참회도 했고, 그 다음에 삼보에게 기도 했고, 자기 삼보입니다. 자기 삼보에게 기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지극한 마음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극한 마음이라 선지식으로 더불어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마는 크다는 뜻이고요. 반야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지견이 나옵니다. 반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법을 설해 주겠다. 저 언덕이 이제 우리가 저 언덕이라 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데 이제 저 언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를 보면은 한 발자국도 안 뛰고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겁니다. 수고스럽게 강 건널 필요도 없고 발 디딜 필요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면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손 하나 까딱 하면 그건 도로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볼까요? 못 보도록 돼 있어요. 제가 비유 하나 들어드릴까요? 거울 안 갖다 놓고 자기 눈동자 봅니까? 우리는 거울 갖다 놓으니까 내 눈동자가 충혈이 됐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데, 거울 없이 자기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거울 없으니까 남은 눈동자 보시지 말고 자기 눈동자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이건 너무 가까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동자랑 같이, 이것도 멀죠. 이거 멀잖아요. 이쪽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어요. 뭔데 여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눈에 눈동자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 눈동자 안 보인다고 눈동자 없습니까? 있잖아요. 눈동자 없으면 우리는 못 보는데. 그럼 자기 지금 눈동자를 못 본다고 해서 눈동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선지시가 비록 염하나 알지 못하니 해능이 설해 주리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설을 하는데, 선지시가 비록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하니 해능이 설해 주겠다. 근데 이 육조 스님 당시에도 이게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가 봐요. 우리도 이거를 참 아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다. 반야신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육조 스님 당시에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하니 해능이 이제 설해 주겠다. 각각 들으라. 마하반야 바라밀자는 서국은 인도죠.
버머는 이제 산스크리트입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니 당나라 말에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한문으로 해석한다면은 대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룬다는 말이다. 대지혜로서. 그럼 이 대지혜가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거기서 그것을 초월한 데서 나온 지혜입니다. 대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름이니라. 이 법은 모름지기 행하는 것이고 입으로 외우는데 있지 아니하니 입으로 외우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꼭두각시가 같고 한과 같다. 우리 반야신경 맨날 입으로 외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행하거든요. 반야신경 입으로는 외우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안 행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무리가 아닙니다. 왜 안 행하는가 하면은 외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행하는 겁니다. 외공이라는 걸 알면은 행하죠. 그렇게 보고 사과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오온이 개공한 줄을 알면은 내한테 믿게 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이쁘게 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오온이 개공한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는 외우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면은 왜 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행이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으로 맨날 외워도 마음으로는 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중도 연기를 이해해야 된다. 정견을 갖춰야 된다. 방금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부처님이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하면은 이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닦고 행하는 자는 법신과 부처와 더불어 같다.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닦고 행하는 자는 법신과 부처님과 더불어 내하고 전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무엇을 마하라고 이름하는고 마자는 대니 마음의 그 양이 마음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강대해서 마치 허공과 같으니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으니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아라.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허공과 같다 하니까 또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인가 해가지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가만히 이제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대심이 비난하는 적적에만 떨어져 있는 사람. 적적성성을 해야 되는데 적적에만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기공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되기 전에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삼매중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해관계에 얽힌다든지 눈으로 좋고 나쁜 걸 보면은 또 마음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우따라 아라라한테 가서 그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존재의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이 허공과 같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 그것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면은 무기공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허공과 같다는 그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허공이 능히 일월 성신과 대지 산하와 일체 초목과 악인과 선인과 악법과 선법과 천당과 지옥을 포함해가지고 다 허공 가운데 있나니 세인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우리 성품도 거기에 악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성품이 뭐 어디 흠집이 나고 또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좋게 되고 또 뭐 천당지옥 우리 생각한다고 그 성품이 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 몸 밖에
이제 해와 달, 별, 또 산하, 대지, 일체 초목 이런 것이 다 허공에 포함되어 있어도 허공하고는 거기에 뭐 흠집을 준다든지 또 뭐 이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다 포함해 있듯이 우리 성품도 이제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뭐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그 성품 속에 다 포함해 있는 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을 다 포용하고 포함해 있어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영리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그런 것들과 이제 잘 조화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한 줄 모르고 이제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악행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이루면 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일으키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격은 다 포용하고 있어요. 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알아야 악한 것도 선한 게 변하고 이 선한 것도 상대선에서 절대선으로 또 변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래 돼 있는 거하고 만드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개합, 상은 이렇게 서로 응한다, 개합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자유자재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품도 마음법을 포함함이 그것을 이제 대라 그런다, 마라 그런다. 마음법이 다 자성이라. 일체인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악법과 선법을 보되 다다 버리지 아니하며 가히 염착도 아니해서 오히려 허공과 같아야 이것을 대라고 이름한다. 이 모든 성품하고 이제 만법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 속에 자성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 속에도 자성이 있고, 여기 컵에도 자성이 있고, 이 안경에도 자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개의 존재를, 나도 거기 들어가고요. 개개의 존재의 그 빈자리를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성하고 여기 있는 자성하고 여기 있는 자성하고 여기 있는 자성하고 여기 있는 자성하고 그러면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성과 법성이 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는 광의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조금 좁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그럼 파도도 그렇잖아요. 큰 파도가 있고 적은 파도가 있거든요. 그럼 적은 파도 속에도 물이 있고 큰 파도 속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 둘이 아니에요. 그럼 큰 파도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 개개의 존재를 볼 때는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체 존재 자체가 자성이다. 파도나 물이나 둘이 아니니까. 일체 존재가 다 자성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과 또 사람 아닌 것과 또 이제 악한 것과 선한 것과 또 선한 법과 악한 법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안 버려요. 자성을 우리가 그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그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형상이 자성이고 자성이 형상이에요. 하나라.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허공과 같이 마치 허공과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름해서 대라 한다. 거기에서 이제 행하는 사람, 행위하는 사람을 마행이라 한다. 마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마는 크다. 크게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쫄짱부가 아니다.
대장부가 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자기라는 데 집착해가 하는 사람은 그건 쫄장부예요. 근데 흔히들 이제 조금 세심하고 좀 착실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이제 좀 소인이다, 또 이제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스케일이 크고 좀 이렇게 뭐 좀 활달한 사람을 이제 좀 그릇이 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 제가 이제 좀 소심하고 이제 조금 세밀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쫄장부 소리를 참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좀 스케일 크고 좀 이렇게 이제 통 크게 이래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런 스님하고 같이 일상생활 해보면은 그 스님들이 훨씬 마음이 좁아요. 잘 삐끼고. 소심한 나는 안 삐끼는데. 근데 이제 이 대인 소인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합니다. 자기 성품 본 사람, 그 사람은 대인입니다. 마행은 대장부가 하는 행위다. 근데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고 다 대인 아닙니다. 보살님들 그 성품짜리 보면은요, 남자도 뭐 몇십 배, 몇천 배를 능가하는 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유교에서는 안여자라고 그러냐. 여자를 에이칸 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마행은 남자 여자도 없고 어른 아이도 없고 뭐 스케일이 크고 뭐 대범하고 소심하고 좀 이런 게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그 사람은 이제 대인입니다. 대인이고 대장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법당에 가면 대웅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대웅전.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미한 사람은 입으로 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나니라. 근데 우리 이제 왜 연기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모르고 맨날 이제 마반야 바람일다 이해하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인지, 실체가 없고 공인지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거는 이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락해도 하락하고 안 하락하고 그건 상관없이 자연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자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미한 사람은 마음을 비하가 생각지 아니하는 것을 대를 삼으니 이것은 또한 옳지 아니함이로다. 아까 이제 그 빈 마음으로 하는 사람, 이제 공이다 하니까 허공 같다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을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이 그게 이제 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마음의 양이 광대해가지고 광대하건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적은 사람이니라. 입으로 고연히 설하고 이 행을 닦지 아니치 말아라. 입으로 고연히 이제 설하기만 하고 이 행을 닦지 아니치 말아라. 닦아라 이 소리. 닦아라. 닦지 아니하면은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육조심 제자뿐 아니라 부처님 제자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부시 제자입니다. 근데 부시 제자 참 많아요. 저 위에 김정일부터 전부 부시 제자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이 힘으로 해결 안 하고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도 연기로 만일 해결한다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멀리 뭐 다른 나라는 놔두고라도 우리나라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지도층에서 이제 그걸 해야 이제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서민들까지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 안 하면 불이익을 받겠다는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런 우리 존재의 원리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원리로 볼 때 사실은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서 가치관을 한번 이제 바꿔보자. 가치관을 바꾸면은 정말로 이제 자기부터 뭔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아까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태 이제 수행해 오던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바꾸시도 좋고 그거를 내한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내 주변부터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는 이제 마음에 이제 평정도 찾고요. 또 자유해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날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굴에 불자 아닌 분들 오면은 감히 이제 부처님 사는 방법을 한번 해보라 하면은 너무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니까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이래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그럽니다. 당신도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그 방법 중에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당신 한번 이제 이해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권하고 있는데요. 보살님들은 그 수준에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여태 우리가 세상에 살아온 방법도 뭐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이 살아온 이 발견한 이 세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비교하면은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 방법대로 꼭 한번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한번 시도라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시도도 안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한목에 너무 많이 한락하지 말고 이제 집에서 몇 가지라도 이렇게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은 이제 좋은 줄 알면은 내가 안 권해도 이제 다음에는 내가 권하듯이 이웃 사람한테 자꾸 권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남한테 권하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또 내가 결심도 많이 하고 내가 입으로 맨날 댕기면서 입으로 이 얘기하면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이 얘기 해주는 것도 상당히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능력만큼 남한테 자꾸 권해보세요. 권하면은 그 권하는 것이 굉장히 또 공부가 됩니다. 예. 그 권하는 게 이제 원력이거든요. 원력이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백천만 만조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부디 이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제 행복해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6분이 남았는데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로 자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하셔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의 핵심 그게 뭐냐? 사실은 중도 연기입니다. 중도 연기. 그러니까 그 핵심만 알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중도 연기에 대한 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도 이제 집에 가서 복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